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1월 14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임예송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날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복 주심과 약속하신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박관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드리는 예배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사랑과 믿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바람직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지내온 날들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루하루 의미 있고 특별한 날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특별한 믿음으로 특별한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함을 잊고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기심과 욕심을 회개하오니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감동하여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전달되는 말씀으로 하여금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고통받는 자들의 도와주시고 특히 저희 신리리 권사님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만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길 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고, 또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나를 내버려 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자, 이 표현은요, 내가 하는 대로 둬라, 그냥 풀면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원문을 보면 보다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걸 히브리어를 읽으면 하니하리 이렇게 읽어요. 하니하는 쉬다, 내버려 두다, 놓아두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누아흐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니하, 내버려 둬라, 리, 나를 내버려 둬라, 나를 혼자 두라, 나를 내버려 두라 이런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정말 깊은 의도는 날 혼자 두라는 말은 이제까지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까지는 투게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였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혼자 두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날 말리지 말아라. 내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일을 모세야 너 말리지 말아라. 이런 말 속에 담긴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단절할 테니까 나 말리지 말아라. 이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let me alone, 나를 혼자 둬라, 날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는 의미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고 하나님이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쓸어버리겠다, 진멸해버리겠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또 하나는 모세를 향해서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끊고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10절의 이 말씀은 보통 수준을 넘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면서 대단히 신중한 무거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만큼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음란한 춤을 추면서 난리를 치는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과는 더 이상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무서운 선언인 동시에 모세야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되게 역사적인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모세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들었을 때에 마음이 정말 무거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연을 끊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정말 무겁지만 이제 너랑 나랑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자라고 했을 때 기쁘고 감사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는 말씀이 더 크지요.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뭐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애굽에서 우리를 죽게 할 만한 장사할 만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데려왔느냐, 또 바다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적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느냐,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또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느냐.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고기를 먹여달라. 뭐 마늘과 뭐 부추 양념들을 먹고 싶다. 뭐 이러면서 모세에게 정말 할 소리 못할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을 끊고 너랑 새로운 민족 하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마 상상하건대 모세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참 말도 안 듣고 탈도 많고 원망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끝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고 할까? 그런 생각도 아마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그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에 보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랑 나랑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을 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말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기도하기로 결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1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내신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말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모세가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사역들에 대한 정말 아주 중요한 위기에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어 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면서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과업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계속 될 것인가? 끝내고 새롭게 시작할 것인가? 뭐 또 모세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들어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부터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보면 14절로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자, 결론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모세에게 뜻을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뜻을 돌이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오늘의 문단이 끝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지만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모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는 첫 번째,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자,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끊으시겠다고 했고요. 7절에서는 너의 백성, 모세야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중보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여전히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하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왜 화를 내십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송아지 우상을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관계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주님의 크신 권능과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예? 이 성경에 다시 보세요. 1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좀 오버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너무 좀 예민하게 구시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잘못 보셨다고 백성들을 절대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죄를 지은 게 분명해요. 아직 모세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안 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런 거예요. 모세는 믿음이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겁니다. 에이, 하나님이 잘못 보셨겠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100%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당에 마땅하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림으로 회복해 보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잘못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처지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마치 이 사람들이 지은 죄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너그럽게 보시거나 하나님이 조금만 마음을 넓게 쓰시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는 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이 세상의 법정에서는 판사도 검사도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무죄한 건 아니지만 정상 참작이라도 해 주십사 하고 변호사가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법정은.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이자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라고 정하시면 100% 죄가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는 그걸 알았던 것이죠.
감히 하나님 앞에 백성을 두둔하지 않았다는 것. 다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주님이 이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이 백성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용서하시면 살 수도 있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100% 진멸당에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나 보십시다. 12절에 있는데요. 보세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로 모세가 중보기도했던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여전히 주님의 백성이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백성들인데, 만약에 이들의 죄 때문에 이들을 여기에서 진멸해 버리신다면 이들은 아무런 변명의 여지 없이 아무런 할 말 없이 다 죽어 마땅한 건 맞지만은,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저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더니 산에서, 들에서, 광야에서 죽였네, 다 진멸해 버렸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누그러뜨리시고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의 시각으로 백성들의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네가 자꾸 얘기하는데 내게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내 언약을 어기고 저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 백성들과 어떻게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갖겠니? 내 백성 안 할 거야. 또는 내 명예를 네가 얘기해서 뭐 고맙긴 한데 애굽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든 않든 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세가 더 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물어 다 죽이신다면, 법을 어겼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주의 백성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아무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여기선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썼죠. 야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또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거기 들어가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이들을 싹 진멸해 버리신다고 하면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 약속 때문에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거든요.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래 오냐 알았다. 나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이고 그가 했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 내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게 되면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들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범죄하였다면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까지 잘한 것도 있으니까 요건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는 우리가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하나님이 잘못 보셨다라고 하나님이 오해하신 거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법 앞에서는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중보의 기도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었느냐?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제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모릅니까? 다 아시죠. 그런데 사람의 이 본성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람 탓을 한다 그 말입니다. 변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이나 회개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뱀이 주어서,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또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 그 말의 내용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죠.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중보 기도의 모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은혜를 달라고 구할 만한 어떠한 공로나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오히려 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달라고 구하듯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달라고 할 때에 내가 이걸 달라고 해도 되나? 그럴 자격이 있나? 내가 그걸 받아도 될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그들이 뭘 맡겨놓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야, 네가 나한테 뭐 맡겨놨냐? 내가 그걸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그렇게 반문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부모님이기 때문에 주고 싶으신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달라는 거예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싶지 돌을 주지 않습니다. 나쁜 악당이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는 그런 악당은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근거를 내놓고 공로를 내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어떠한 자격증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속에서 웃음이 나오시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아니하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니까 저는 이런 걸 하나님께 다 하려고 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굳이 내가 설명하거나 입증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자꾸만 공로를 쌓아서 내가 이 정도 공로를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또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만큼 뭔가를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뭘까요? 많죠.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알고 있어.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모르겠다. 그런데 아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그거 하나 아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삶을 돌보아 주실 거라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좋게 되도록,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자격도 공로도 없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끄떡끄떡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앞에 쭉 나열했지만 하여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아시죠? 그 사람에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만약에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줘야 되냐? 아, 그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그 사람이 헌금도 많이 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그 사람이 착한 일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무엇인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흔히 말하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고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할 말이 없고 내가 주님의 결정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올바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내가 40일 금식했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그러면 39일 기도했을 때 안 들어주는 건 괜찮고 40일을 채우고 났는데도 안 들어주는 건 화를 내는 건 뭐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도달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를 들어주실 만한 어떤 업적을 쌓아야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겸손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분명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목록에 적어서 하나님에게 이것 준비하라고 이것 언제까지 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일을 시키는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찬송가 31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리고 546장으로 넘어가서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굳게 서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있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변호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는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용서에 호소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기도요, 중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할 만한 공로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응답하셔야 할 만한 의무를 가질 만큼,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떤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을 드러낼 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사랑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했고, 내 공로를 앞세우려고 했고, 자격을 자꾸 따지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리석은 기도들을 회개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단순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만한 조건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내세울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의 그림자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아무 공로 없사오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사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삶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간구하오니,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바다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바다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이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올 때에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성도들, 예물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역사와 사랑이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 원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